메시지 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서 27장 23절까지입니다. 25장 열처녀 이야기. 하나님 나라는 등잔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똑똑했다. 미련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 없이 등잔만 가져갔다. 똑똑한 처녀들은 등잔에 넣을 기름을 병에 담아 가져갔다. 예정된 시간에 신랑이 오지 않자 그들은 모두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누군가 소리쳤다. 그가 왔다. 신랑이 왔다. 나가서 그를 맞아라. 열처녀는 일어나 등잔을 준비했다. 미련한 처녀들이 똑똑한 처녀들에게 말했다. 우리 등잔이 꺼지려고 하니 기름을 좀 빌려다오. 똑똑한 처녀들이 대답했다. 다 같이 쓰기에는 부족할 것 같으니 가서 사거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나갔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것이다. 신랑을 맞으려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잠겼다. 한참 후에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주님, 우리가 왔습니다.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너희가 나를 아느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그가 언제 올지 모른다. 투자금 이야기. 천국은 또 장시간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과 같다. 그는 종들을 한데 불러서 책임을 맡겼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종에게는 5천만 원을, 다른 종에게는 2천만 원을, 세 번째 종에게는 1천만 원을 주고 떠났다. 첫 번째 종은 즉시 가서 일하여 주인의 투자금을 2배로 늘렸다. 두 번째 종도 똑같이 했다. 그러나 1천만 원을 받은 종은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주인의 돈을 잘 묻어두었다. 오래 자리를 비운 끝에 새 종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했다. 5천만 원을 받은 종은 투자금을 어떻게 2배로 늘렸는지 주인에게 설명했다.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 수고했다. 일을 잘했구나. 지금부터 내 동업자가 되어라. 2천만 원을 받은 종도 주인의 투자금을 어떻게 2배로 늘렸는지 설명했다.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 수고했다. 일을 잘했구나. 지금부터 내 동업자가 되어라. 1천만 원을 받은 종이 말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1원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경로했다. 그것은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조심조심 살다니 한심하구나. 내가 최선을 요구하는 줄 안다면서 어째서 너는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했느냐. 적어도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겼다면 내가 약간의 이자라도 받았을 게 아니냐. 1천만 원을 빼앗아서 모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피해 안전에만 급급한 이 사람을 내쫓아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던져라. 양과 염소. 인자가 마침내 아름다운 광채를 바라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늘어설 그때 그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양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는 자기 왼편에 두는 것처럼 사람들을 구분할 것이다.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들아 들어오너라. 이 나라에서 너희가 받을 것을 받아라. 창세 이후로 너희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집이 없을 때 너희가 내게 방을 내주었고 내가 떨고 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내게 문병을 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면회를 왔다. 그러면 그 양들이 말할 것이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배고프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아프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비었습니까? 그러면 왕이 말할 것이다. 내가 중대한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일 하나라도 하면 너희는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이어서 왕이 자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보고 말할 것이다. 이 무익한 염소들아, 나가거라. 너희는 지옥불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 이유를 묻는다면 이렇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집이 없을 때 너희가 내게 잠자리를 내주지 않았고 내가 떨고 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와보지 않았다. 그러면 그 염소들이 말할 것이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배고프시거나 목마르시거나 집이 없으시거나 떨고 계시거나 병드셨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도와드리지 않았습니까? 왕이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중대한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그게 바로 나였다. 그런 일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너희는 바로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염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양들은 영원한 상급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26장.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틀 후면 유월절이다. 그때 인자가 배반당하고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 순간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무리가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집무실에 모여 예수를 몰래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들은 괜히 폭동이 나는 것은 싫다고 말하며 유월절 기간에는 그 일을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손님으로 베다니에 계실 때 어떤 여자가 다가와서 저녁을 드시는 그분께 아주 값비싼 향유 한 병을 부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발끈했다. 저렇게 한심한 일을 하다니 이것을 큰 돈을 받고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께서 사태를 알아차리고 끼어드셨다. 너희는 어째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는 지금 나에게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일을 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게 기름을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에 메시지가 전파되는 곳마다 지금 이 여자가 한 일도 기억되고 기려질 것이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 무리에게 가서 말했다. 그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얼마나 주겠소? 그들은 은하 30개에 합의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인자를 배반할 자. 무교절 첫날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우리가 어디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시내로 들어가 한 남자에게 가서 선생님께서 내 때가 다 되었으니 나와 내 제자들이 네 집에서 유월절 식사를 지키고자 한다 라고 말하여라. 제자들은 정확히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다. 해가 진 후에 예수와 12제자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식사 중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괴롭지만 너희에게 중요한 말을 해야겠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음모를 꾸미는 세력에게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묻기 시작했다. 저는 아니겠지요, 주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넘겨줄 사람은 날마다 나와 함께 먹는 사람이고 식탁에서 내게 음식을 건네주는 사람이다. 인자가 배반당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이 전혀 뜻밖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인자를 배반하여 넘겨줄 그 사람은 이 일을 하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때 이미 배반자로 돌아선 유다가 말했다. 랍비님,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야, 나를 속일 생각은 마라. 이것은 내 몸과 내 피다. 식사 중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셨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죄를 용서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실 새날까지 내가 이 잔으로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곧장 올리브산으로 갔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밤이 다하기 전에 내게 벌어지는 일 때문에 너희가 넘어지고 말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허둥지둥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는 너희 목자인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앞장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불쑥 끼어들었다.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넘어진다 해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무 자신하지 마라. 바로 오늘 밤 부탁이 새벽을 알리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우겼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어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께서는 심히 괴로워 슬픔에 잠겼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슬픔이 내 생명을 꺾어버리는구나.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 조금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 다른 길이 있거든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단 1시간도 나와 함께 견딜 수 없더냐? 깨어있어라. 위험에 처한 줄을 모른 채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여라. 너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다만 한편으로는 난로가에 잠든 늙은 개처럼 나른하구나. 예수께서 2번째로 그들을 떠나서 다시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 이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면 나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방법대로 하십시오. 예수께서 돌아와 보니 이번에도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다. 도저히 눈이 떠지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들을 자도록 두시고 3번째로 가서 기도하시되 똑같은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셨다. 예수께서 돌아와 말씀하셨다. 밤새도록 자려느냐? 내 때가 되었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거라 가자. 나를 배반할 자가 왔다. 예수께서 잡히시다. 예수의 입에서 그 말이 채 떨어지기가 무섭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다. 그 곁에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함께 있었다. 배반자는 그들과 암호를 짜두었다.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자니 그를 잡으시오. 그는 곧장 예수께 가서 랍비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며 그분께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친구여, 이 무슨 짓이냐? 그러자 무리들이 달려들어 그분을 붙잡아 거칠게 다루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칼을 뽑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칼을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는 법이다. 내가 당장이라도 내 아버지께 청하여서 전투태세를 갖춘 천사 12중대를 여기로 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다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위험한 밤제자라도 되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로 나를 잡으러 오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내게 손 하나 대지 않았다. 너희가 이렇게 한 것은 예언자의 글을 확증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다. 그때 제자들이 모두 황급히 달아났다. 유대 의회 앞에 서시다. 예수를 잡은 무리가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끌고 갔다. 거기에 종교학자와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이 대제사장의 안뜰에 이를 때까지 베드로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다. 그는 하인들 틈에 슬며시 섞여서 일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았다. 대제사장들은 예수께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 유대의회와 공모에 그분을 고발할 제목을 꾸며내려고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줄줄이 거짓 증언을 내놓는데도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마침내 두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고발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말했다. 이 증언에 대해 너는 뭐라고 말하겠느냐? 예수께서 침묵하셨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말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로 너에게 명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말하여라. 예수께서 짧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조만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선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 말에 대제사장이 흥분해서 자기 옷을 찢으며 소리쳤다. 이자가 하나님을 모독했소. 그를 고발할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들었소. 여러분은 이 신성 모독을 그냥 두고 볼 셈이요. 그들이 일제히 말했다. 사형입니다. 그 정도라면 사형 선고가 마땅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쳤다. 그들은 그분을 때리면서 조롱했다. 예언해봐라 메시아야. 이번에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다. 그동안 베드로는 안뜰에 앉아 있었다. 한 여종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나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는 부인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그가 문 쪽으로 가니 또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소. 베드로는 다시 한번 부인하며 맹세까지 더했다. 맹세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소. 잠시 후에 몇몇 구경꾼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왔다. 너도 그들 가운데 하나가 틀림없다. 내 사투리를 보면 안다. 그러자 베드로는 너무 두려워서 저주하며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바로 그때 수탉이 울었다.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하염없이 흐느껴 울고 또 울었다. 27장 유다의 자살. 동틀 무렵 모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일 모의를 마무리 지었다. 그들은 예수를 결 밖에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는 그분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을 알았다. 양심의 가책을 이길 수 없었던 그는 은하 30개를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내가 죄를 지었소.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했소. 그러나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할 바 아니다. 그것은 너의 문제다. 유다는 은하를 성전 안에 던지고 떠났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목을 메어 죽었다. 대제사장들이 은하를 집어들었으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다. 살인의 대가로 받은 이 돈을 성전에 헌금으로 바치는 것은 옳지 않소. 그들은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노숙자의 묘지로 쓰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 밭에 살인의 밭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의 말이 현실이 되었다. 그들이 은하 30개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이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지시에 정확히 따랐던 것이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자 총독이 물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맹렬하게 고발을 퍼부을 때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저 긴 고발 목록이 들리느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는 침묵을 지킬 뿐 그 입으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총독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 명절 중에는 우리가 지명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사면해주는 오랜 관례가 있었다. 때마침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악명 높은 죄수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 빌라도가 무리 앞에서 말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떤 죄수를 놓아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바요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자기에게 넘긴 것이 순전히 악의에서 비롯된 일임을 알고 있었다.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일 때 빌라도의 아내가 말을 전해왔다. 이 고귀한 사람을 재판하는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 꿈으로 밤새 뒤숭숭했습니다.
한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를 부추겨 바라바의 사명과 예수의 처형을 요구하도록 했다. 총독이 물었다. 여러분은 내가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오? 그들이 말했다. 바라바요. 그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소? 그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가 따졌다. 무슨 제목 때문이오? 그러나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